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신층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이라이트로 로마서 5장 20절 후반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표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칩니다. 큰 죄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냥 모태신앙으로 늘 이렇게 착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크다 보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가 용서받은 죄가 크다라는 것을 알 때 더 깊이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살짝 삐딱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 주시면 다음에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 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은연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수련회 가서 깊은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인 죄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이게 좀 성령의 충만함이 좀 사그러져 가면서 다시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면서 한 번 더 죄를 지어도 되겠지,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짓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러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없게 그냥 싹을 자르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싹을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칭의, 이신칭의 말씀드렸죠. 칭의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 6장 1절부터 8장 17절까지는 성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언급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3번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의 구원, 그죠? 칭의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성화의 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 영화의 구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어떻게 보면 건물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화는 이제 본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본 건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칭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출발대에 서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성화의 길이 무엇인지 교리적으로, 실전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화의 길 첫 번째는 성화의 시작이
중요하겠죠. 성화의 시작,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화의 시작은 세례의 의미에 매우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 후반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씀 중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2절 후반절에 그 구절이 있죠. 그 구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이에요. 그 부연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 3절 4절에서 세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물에 잠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에 잠기는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죽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물로 씻는 것은 정결하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정결한 새 사람으로 덧입는 그런 삶의 출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일종의 신앙 고백적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 내가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덧입는 삶의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또 다음번 세례는 성탄절에 있습니다. 준비해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세례 예식을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 세례 예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세례 예식과 난민의 세례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정통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머리에 조금 물 뿌리고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이 감격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난민들은 바닷가나 우리 목욕탕 아니면 호텔 수영장 이런 데를 빌려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데요. 무슬림이었다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슬림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 세례 예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작년에 단기팀이 갔다 와서 영상 보여줬잖아요. 그죠? 세례받는 영상, 바닷가에서 세례받는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하나같이 울고 있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정말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은 이 세례, 다른 말로 침례 같은 말이죠. 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례는 물을 기준으로 물 아래 세상과 물 위의 세상을 구분합니다. 물 아래 세상은 죄와 심판을 상징하고 물 위의 세상은 의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세례의 모형이라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었죠.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가족만이 생명을 얻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죄와 심판의 물 아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죠. 물에 이렇게 훅 잠길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 아래에 죽은 자이다, 그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물 위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참 심오하죠? 내가 물에 빠질 때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례는 한쪽 문은 닫고 다른 한쪽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옛사람의 죄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성화의 시작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는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예식은 정말 감격이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다, 이 의식이 눈으로 보여지는 복음의 메시지가 세례 시간에 있다는 거죠. 물론 세례 예식만 있고 신앙 고백은 없어. 그러면 세례 예식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죠.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세례 예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세례가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 세례를 통해서 이 상징성이에요. 성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화의 길 두 번째는 성화의 원리. 그죠? 성화의 원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는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에 나타나요.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성화의 시작을 알려줬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는 연합을 통해서 성화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연합한 자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요. 성화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연합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쉼프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접목한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함께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질이 다른 나무까지, 질이 전혀 다른 나무까지가 한 나무에 접붙임되어 같은 성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질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접붙임 바 돼서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보잘것없는 죄인 인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 그죠? 그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구체적인 연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전반절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되었으니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되었으니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는데 어때요? 죽음과 연합했는데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이 본문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로마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옛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죄의 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죠? 여기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아요. 같은 의미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말은 옛사람 또 죄의 몸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죄의 몸이 죽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또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죄된 자,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대항하고 하나님 싫어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막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해요. 이게 바로 죄된 자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불경건, 불의의 죄악에 빠져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처럼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어때요? 정욕의 노예죠. 그리고 죄의 노예예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인 그런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한 것에, 즉 죄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칭의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성질이 까칠하고 못된 사장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도 정말 짜게 줘요. 그러면서 일만 엄청 많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매일매일 욕하면서 막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스카우트에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회사를 퇴직하고 월급도 더 인격적이고 가족과 같은 그런 회사로 이직을 하라는 제안이었어요. 그 제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냅다 이제 그 이직을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죄 회사 사장이 전화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일을 시킨다면 저는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은혜의 회사에 입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 회사의 회장이 그 사장이 아무리 고함을 치고 온갖 욕을 해도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와 연합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연합의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는 죽으심과 연합한 뿐만 아니라 또 뭐와 연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후반절을 보세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다면 좀 먼저 이 바울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것인가? 먼저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해요. 자, 로마서 6장 9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어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는 거죠. 살아났지만 다시 죽은 나사로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아났지만 또 죽잖아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 계시다는 거죠.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죄에 의해서 결코 이제는 정죄받을 수가 없고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6장 10절을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단번에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단번에 죽으신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반복적으로 드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단 한 번에 종결시켜 버리신 거죠. 그게 단번에예요. 단번에는 횟수적으로 한 번뿐만 아니라 그 한 번으로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이제 그 효력이 죄에서 용서받는 게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께 대하여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런 그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을 제가 단번에, 그죠? 죽지 아니하고, 그 9절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과연 어떤 신분을 가질까요? 이게 또 중요해요. 로마서 6장 8절을 보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을 잘 보여주고 있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이제 여기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 줄로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살아가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성도의 신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것을 믿고 여기면서 살아가려면 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나와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소속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소속에 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속이 너무 중요해요. 뭐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이제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한 1년 정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밤에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꾸죠? 군대 다시 가서 분명히 군대 제대로 했는데 다시 또 끌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저는 이런 꿈 무지하게 많이 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끌려가가지고 다시 어때요? 군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보쳐나가는 막 이런 꿈을 꾸잖아요. 근데 제대했다는 사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이제 제대했잖아요. 이제 민간인이 됐잖아요.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꾸면 어때요? 막 악몽에 시달리고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꿈은 꿈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 소속은 민간인이에요. 그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속성과 성품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었죠. 그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은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십자가를 존재 중심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죽어 있는 상태예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소유권을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는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막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말씀을 다 들어. 그런데 영적인 삶에 대단히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삶은 당연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으로, 그죠?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린 종이에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죠. 그렇다면 종은 주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적으로 믿어야죠.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최근에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고 씨름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기도회도 인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또 내가 주인이 된 거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깨닫게 됐어요.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막 원망이 섞인 변호. 그래도 또 변호는 하고 싶잖아요. 목사인데요. 변호는 하고 싶잖아요. 막 욕하는 사람들한테 변호하고 싶죠. 여러분도 막 변호하고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기도문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에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옛날에 예수님 때나 일어나는 거지 요즘에도 일어나겠어? 그런 기적은 없어. 에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구약시대에나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자기가 막 자기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정말 자기가 또 만들어 놓은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겸비하여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똑같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종은 믿어야 돼요. 자꾸 불신하면서 말씀의 힘을 다 빼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불신의 마음을 품는 순간 말씀의 역사는 멈추어 버리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생각 속에 합리적인 생각이 되게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생각 속에 함몰되어서 그 합리적인 생각의 주인이 나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죠. 예수님은 또 상당히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적으로 또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기도 하세요. 상당히 합리적이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실제를 바꾸기 원한다면 상황과 말씀이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어둡고 힘들 때일수록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렇게 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기예요. 그죠?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죠? 주인께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지금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특별기도에 다 접속하셔야 돼요. 생방송에 우리 형제들은 출근하니까 접속하기 어렵죠. 그러나 저녁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에 다 같이 접속해야 돼요. 우리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마세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100% 맞는 이야기는 없어요. 뭐든지 하여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 맞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성화의 길 세 번째는 성화의 이제 실천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세례를 통해서 성화가 시작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는 성화의 원리, 교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성화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함께 이 성화의 실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실제적으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새 사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형성되어져 가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아테프 박사님이에요. 속사람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책 아시죠? 보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보혈기도문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이 책을 읽고 그 원리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속사람과 관련져 있어요. 속사람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서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그죠?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속박과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죠? 씨앗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통치를 나의 몸과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온전히 선포해 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나죠. 그 아마 사진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죠? TS 할 때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 씨앗 형태로 주어져 있다가 점점점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죠. 성화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한 번에 그냥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전 다 바뀌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유산시켜서는 안 돼요. 이렇게. 그죠? 생명의 씨앗이 계속 자라도록 성장을 하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갈 때까지 성화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끝!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선포는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씨앗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계속 교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갈 때 변화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화의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날마다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30년을 복무하고 석방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제 자유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세상에 나가자마자 닥치는 현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할 일이 없어요. 자유만 가지고는 현실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기술이 있다든지 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찾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가족이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서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도 감옥에서 석방된 사람들과 비슷해요. 살아가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가족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교회는 그런 가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 안에서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외로운 섬처럼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지 않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세우셔서 이 성화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형상까지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서로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은혜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펭귄이 사는 남극의 겨울 기온은 영하 60도에서 70도 정도 됩니다. 펭귄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방법은 집단적 체온 나누기입니다. 눈보라가 덮치기 직전 펭귄들은 본능적으로 서식지 중앙을 향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펭귄들은 자신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어깨를 맞댑니다.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펭귄의 생존법을 바로 허들링이라고 말합니다. 대열 안쪽의 펭귄들은 눈폭풍을 막아줘서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하지만 바깥쪽 펭귄들은 눈폭풍을 맨몸으로 견뎌야 됩니다. 신비로운 점은 펭귄의 배려예요. 무리의 바깥에 있는 펭귄은 동료의 자리를 바꿔가며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느 펭귄도 안쪽에만 있겠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성도들, 우리가 서로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다시 이렇게 사람을 통해 흘러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뭡니까? 이 성화의 실천적 여정을 갈 때 먼저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이거 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 격려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눈으로 보여지도록 우리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세워야 돼. 끊임없이 서로 연락하고 전화해서 격려하고 다시 은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말로 또 물질로 서로 돕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성화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요새 우리 사모님과 함께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책을 읽고 있어요. 특별히 절기편을 거의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은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구절이 있는데 여기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요 구절이 좀 중요해요.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매몰차게 다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주로 이 나무는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아무 사인도 없이 그냥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거해 버린다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뜻은 헬라어 원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 아이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제거해 버린다, cut off.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들어주다의 의미가 있어요. 들어주다.
이 뜻이 두 개예요. 우리도 눈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고 보이는 눈이 있잖아요. 같은 뜻인데,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거해버린다는 의미가 맞지 않고 들어준다는 의미의 번역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포도 재배와 포도 농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에는 그 포도 농사는 Y자 철자, 우리 1층에 있지만 이렇게 철자 해가지고 빨랫줄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포도는 원 없이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가지가 막 원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포도 재배법은 오늘날과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에는 철사가 귀했잖아요. 철사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 가지는 뱀처럼 땅에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땅에 닿은 포도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기에는 땅에 닿는 부분이 어때요? 습기로 인해 썩는 거죠. 그리고 건기에는 뿌리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열매가 건실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농부들은 땅바닥에 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적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했어요. 이때 이 방법은 뭐냐면 가지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괴어 놓는 거예요. 가지를 들어서 돌을 괴어 놓음으로써 과실을 잘 맺도록 도와줬던 거예요. 너무 신선하죠? 그게 정말 그 은혜적 관점에서 맞죠? 반면 과실을 잘 맺는 가지는 잔가지를 이제 그때 전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가 맺힐 수 있도록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박적인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사역자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또 리더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잘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강박관념을 갖는 거죠. 근데 열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확인이 되는 거죠. 내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처럼 보여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도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거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 막 흔드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도록, 그죠? 그래서 더 순결해지도록 그렇게 돕기도 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그래서 격려하셔서 너 잘하고 있다, 격려하셔서 돕기도 하시고, 여러 형태로 도우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잘 깨닫는 거예요. 분별하고 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거친 사랑으로 지금 거친 은혜로 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나의 삶에서 좌표를 빨리 바꿔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죠. 끝까지 버티면서 왜 나는 열매가 없을까? 열매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열매를 들어 올려서 그 돌 위에 세워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긴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있죠. 잘하는 거예요. 말씀 왜 읽으세요? 기도 왜 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가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음만 확인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지체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12절부터 13절이에요. 그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온갖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뭡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 있죠? 앞에 은혜가 없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이 죄의 습관을 한번 KTX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올라타면 있죠?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거죠. 그죠? 자동이에요. 죄의 습관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도, 중독이 그렇잖아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끝까지 가요. 자동적으로 그냥 반복돼요. 죄의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그 철도를 폐쇄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의의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이런 노력이 없이 한 번에 다 되는 것처럼,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그런데 또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 습관과 피 흘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그 생활 속에 그 습관이 생겨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히는 습관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계속 보는 그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그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있죠,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아요. 한순간이라도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의 사역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와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 삶을 씨름하지 않고 성화의 길을 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은혜 안에 거하면서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않고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금요 심야 기도요, 특별 기도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탈진이 되는데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거룩한 그 습관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그러니까 평상시 소통이 없는데 내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지,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상시에 그런 모습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화의 길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